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은 339면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합시다. 한번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청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원에 대해서 조금 톤을 다운시켜줘도 돼요. 우리 임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성경에 처음 우리가 임원을 얘기할 때가 사도행전 6장인데, 물론 거기는 집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 7 집사다.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 7인이라고 했죠. 7 사람. 근데 초대교회는 직분은 집사라는 용어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래서 모든 임원 중에 가장 기본이 집사님과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기준하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의 기준이야, 기준.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운동장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명이 모일 때 모여라 했는데 다 모였는데 오합지졸이야. 막 앞뒤 좌우가 안 맞고, 그 누구 하나를 딱 기준하면은 그 기준한 사람 중심으로 오와 열이 잘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임원을 세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하고 직책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 직책.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때가 되면 다 이건 죽어요. 이거는 기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1년에 교리장정을 우리가 한두 번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오늘 조금 같이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집사 되려면은 입교인 되고 한 2년쯤 되면은 집사 자격을 갖춘 자들은 이제 집사를 이렇게 주지, 여러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모든 임원들의 이 기준인데,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게 직분이야, 직분. 그 누군가 그래요. 교회 다니죠? 네. 어느 교회 다녀요? 네. 인천 고잔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직분이 뭐죠? 하면요, 글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직분은요,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집사인가 무엇인가 뭐 교회에서 주더군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성직인데, 그분이 볼 때 아니 교회에서 집사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이분이 그걸 소개하는데, 아까처럼 집사인가 무엇인가 목사님 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사 하면은 집사를 줄 알아. 집사. 그런데 진짜 집사님 역할 사람은 집도 산다 하더라고. 또 여러분, 집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영복 집사라면 오영복 집사, 님 하지만은
집사님 하지만은 다 좋은 용어잖아. 기왕이면 좋은 용어. 예,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직분이야. 직분. 그 직분이 뭐예요? 나 우리 고잔교회 장로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나 우리 고잔교회 권사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직분이 집사님이시군요. 직분이 권사님이시군요. 원래는 이제 님자가 안 들어가죠. 님자가 안 들어가고 집사, 그리고 권사, 장로, 목사. 근데 우리의 존칭을 위해서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래야지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집사를 부를 때요, 어떻게 불러요? 집사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임명한 성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려야 돼요. 그냥 어이 집사 일로 와봐. 이건 자기가 세운 무슨 종 같아.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녀일지라도, 심지어는 부모님의 자녀가 목사일지라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쉽게 안 해. 이렇게 아들아 하다가도요, 목사라는 호칭 앞에는요, 목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를 때 호칭에, 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장로님의 직분을 줬는데 내가 그 호칭을 부르네.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어느 날 저분에게 장로님의 직분을 줬네. 그러면은 아내일지라도, 우리 성도님일지라도,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뽑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랬어요. 누가 뽑아줘서 예수님 12 제자와 복음 전도하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2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직분을 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웠다. 목회자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직분하려, 그걸 생각하면요, 야, 소중한 거구나.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웠구나. 목사님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세웠다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신무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이나 똑같은 성직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은 아이들 놀다가 베드로 아저씨가 지나가면은 흉을 냈대. 꼭요 하고 흉을 냈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예수님 수치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예고했는데도 부인했대.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면 꼭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꼭요 할 때마다 베드로는 아이들이 나를 희롱한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반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상처가 아니고, 주님, 내가 그때 부인했었군요. 우리는 집사님이라는 성직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부르면은 듣는 이에게 존중이 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듣는 분들은, 내가 성직을 부여받았지. 에이, 나 그냥 뭐 오래됐는데 뭘, 에이까지 거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성직을 부여받았지. 그래서 성직의 부름을 받을 때 가장 은혜될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 직분의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세워서 집사님 하면은 처음에는 미안해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 6개월쯤 되면 집사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장로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그런 성직을 세워주면은 가족에서도
며느리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진짜 귀하게 봐줘야 돼. 아들아 부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는 누구누구 집사 님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부르는 자들부터 거룩해지고 듣는 자가 하면서 베드로처럼 아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로, 장로님이 장로님의 자리로, 권사님이 권사님의 자리로,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 기둥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임원들이 하나의 교회 이 기둥이 된다고 생각. 기둥. 그러면 다 지축이 흔들려도 기둥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한 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요, 제주도에 지진이 났잖아요. 처음에 5.3으로 했다가 4.9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감사님 했던 분이 막 SNS 온 거예요. 아무 걱정 없다. 그랬는데 여진이 계속, 그게 또 사람이 공포에 쓴다네. 하루에 뭐 9번씩. 근데 지질학자가 1년 동안 그 여진이 계속 오는데 거기서 사람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그런데 우리 건물도, 장로님 그렇죠? 우리 건물도 내진 설계했어요. 내진 설계. 옛날 20년 전, 15년 전 그때는 내진 설계가 없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5도, 지진이 뭐 5.5, 뭐 7 하면은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되기 때문에 철근도 몇 프로 더 넣고 콘크리트 기준이, 그래서 몇 도의 그 지진까지는 까딱이 없습니다. 이게요. 흔들려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든든한 것은 흔들 자가 얼마나 많아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바람을 맞는 자가 바람에 휩싸일 수가 있고, 바람을 이길 수가 있고, 바람을 적당히 이용하면은 풍력, 우리 대부도 가다 보면 큰 거 뭐 돌고 있죠. 그거 지나가다가 몇 명 물어봤어요. 저 뭔데, 저 몇 미터 될까? 2미터 될까? 그러더라고요. 2미터. 그 날개 하나 2미터인가 물어봐요, 권사님. 몇 미터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대부도에 그 풍력 있잖아요. 날개 하나가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 되겠어요? 딱 보니까 손가락보다 크네? 50cm나 보다? 아니에요. 보통 몇십 미터, 몇십 미터. 멀리 봐서 이런 거렇죠. 그건 바람을 맞으면서 전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가 하면 흔들 때 심지가 굳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집사님들이, 야, 내가 이 교회 집사지, 내 이 교회 권사지, 내가 이 교회 장로지 하고 그 자리를 딱 견디면은요,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은 모든 직분의 기초가 되는 이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화면을 한번 보면 8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한번 화면 보시고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째, 집사는 그랬어요. 뭐 하고요? 정중하고. 오늘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안 해요. 그래도 집사님 하면은 정중하구나. 품격이라고 해서 품격. 일반 그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품위비가 있어요. 품위비. 품위비는 나름대로 그 품위를 지키는 그런 면에 쓰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용이 없다 할지라도 품격, 목사의 품격,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 품격. 그러면 안 믿는 자가 집사님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 믿는 자들이 어디서 동네에서 공회당에서 파출소에서 시장에서 만나는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 믿는 자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낫구나. 걸음걸이로 봐라. 여러분, 그 장학일 목사님이 그 옛날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한 곳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큰 교회를 짓고 학교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장을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이 진짜 은혜를 받는 거야. 참 주일마다 11조 감사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하는데 365일 시장에서 생선 하나 팔아서 한 마리 값을 매일 모아갖고 추수감사절을 맞춰갖고 그걸 드린대. 처음에는 그냥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시장 가다 보니까 이야, 눈물의 헌금이라는 거야. 그 갈치 하나를 더 파시려고, 생선 하나를 더 파시려고, 또 그게 뭐냐면은 땅콩이나 막 이런 거 파시려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 권사님 그 상회 쪽에서 언성이 높은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권사님, 연세진 권사님하고 손님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분이 멸치를 파시는 분이야. 멸치와 건어물을 파는 분이야. 그래 딱 가려고 하다가 그때 가주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난 지금 안 그렇지만은 옛날 초기 목회 때 여수에서 교통순경 들켜가지고, 아니 다른 차가 다 와서 제 차는 왔는데 다른 차가 다 빠져나니까 내 차가 이상한 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지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뛰지, 아까 그 사람도 안 뛰고 왜 나만 뛰냐, 그런 걸 보고 쫓아 있던 분이 동네 이웃집 교인인데 연합집회 때 찬송인도왕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전사님 아니에요? 쫓아오는데 얼마나 미안했던지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경찰을 잘한다고 해서 봐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목사님이 신방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참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딱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아까 봤는데 왜 그랬어요 했더니 멸치를 이렇게 싸놨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하고 한 개 먹고 또 얼마 한 개 먹고 그냥 간대.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그까지 멸치 한 마리가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 얘기 들어봐요. 하루에 40명 지나가면서 멸치 3마리씩 먹으면은 120마리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목사님 울었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미나 오셔서 어디 가서도 이게 귤이나 아니면 뭐 토마토 조그만 거 맛보면서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멸치 그분은 2마리 먹었지만은 하루 종일 시장터에서 지나가면서 얼마요? 맛있어요? 6거요? 못 먹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3마리 먹으면 40명 120마리래 한 뒷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11조 하는 거구나. 권사님이 그런 걸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는 어디 가든지 목사, 권사, 집사의 품위를, 이 집은 권사님이 운영하는 집이구나, 집사님이 운영하는, 정중한 거, 정중한 거. 두 번째가 뭐라겠죠? 두 번째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은 그 말 표현들 하면 일구, 일 하나, 입구자. 근데 이언 2마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어 생활만 우리가 참 잘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옛날 무슨 속담이 있죠?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면에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말을 긍정적이고 이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아주 소망적이고 힘있게 하는, 이런 분들은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그걸 인용했대요. 조선시대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분 죄를 여러분 짓잖아요. 그럼 사형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천냥을 갖다 주면은 사형에서 사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사형으로 없어지는데 말 한마디 잘해서 사형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니까 바울이 여기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정중해야 된다. 디모데야 정중해야 된다. 네가 목회하면서 네가 세운 집사님들이 정중성만 갖추어도 일구원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지. 언제 했냐고 내가 그 말을, 그죠? 정확한 팩트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겠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어떤 분이 이걸 보더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술 먹지 말라고 안 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다행이래. 왜? 술을 먹는데 취할 정도만 안 먹으면은 권사님들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금주가 우리 노래하는 목사님 찬양은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겠대. 안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이 주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하죠. 또 뭐라겠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아서 여러분 행복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모은 돈으로 지금 내가 그 위에 앉아 있느냐,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차를 타도 참 편한 차가 있고 불편한 차가 있잖아요. 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가 행복한 차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안해. 남들을 볼 때는 이야 잘 산다, 아 좋은 차를 타고 하는데 나는 불안한 거야. 왜? 내가 돈 벌어서 참 선하고 착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가운데 가난한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걸로 채워지는 것은 첫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경찰이에요. 경찰. 아우 차만 타면 막 그냥 여보 경찰. 아니 경찰이 잡아가냐 뭐하냐. 내가 또 노년 경찰서 경복위원장도 경복실장이고 한데 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여보 경찰이요. 한 번은 그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일하는 아저씨들이 헬멧 쓰는데 경찰이라고 쓰라고 해서 브레이크 잡아갖고 빡치게 하고 막 또 여보 저분은 경찰이 아니고 공사 아저씨요 했더니 그래요? 얼마나 뭐 생전에 무슨 죄를 졌나 했던. 아이고 제가 제 아내 운전을 진짜 못하게 했어요. 왜?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당신 사고 나면 어떡하냐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운전을 못하게 했는데 몰래 면허를 따고 온 거야. 어딘가 면허를 따고 온 거야. 왜냐하면 제가 여수 목회할 때 대전까지 때로는 이제 왕복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이틀에 8시간 9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쓰러웠나 봐. 어? 운전면허 따고도 장롱면허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어느 날 이제 하도 신방도 필요하고 또 교회 모두 픽업도 필요하고 또 교인들도 필요한 게 하다 이게 견학인가 뭐요 그거 해가지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전을 안 맡겼어요. 근데 한 번은 하도 피곤하고 졸려서 운전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산이라고 여산 휴게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맡겼는데 옛날엔 피곤하면 그냥 휴게소 조금 30분 40분 쉬었는데 나는 잠을 잤는데 30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괜찮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운전을 맡기고 이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산 휴게소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불도 안 켜고 온 거 알죠? 아무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모든 길거리 다니는 차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면. 그러면서 어떤 욕했겠지. 저게 운전하는 거요 쌍라이트 라이트도 미등도 안 켜고. 그래서 우리 아내 그래 엄매? 안 켰었네? 키는 것도 모르고 그냥 80km 넘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75km로 고속도로 쭉 오니까 뒤에서는 빵빵대지 못해지요. 그래도 너는 대라 나는 간다 하고. 그게 행복이 뭐냐면은 빵빵대도 뭐 왜 빵빵을 모르고. 2차선에서는 빵빵하면은 차가 계속 밀리잖아요. 그리고 라이트가 안 켜도 라이트 켠 걸 안 켠 걸로 알고 오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와도 안 켰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고맙다. 알아서 피해갔겠구나. 도와줬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일확천금보다도 로또 복권 뭐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저도 어려울 때는요 하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만약에 되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50억짜리 됐다 그럼 어떡할 거냐. 팔자 피는 거지요 뭐. 어떤 분 목사님 저게 되면은요 50억 딱 되면 5억 11조 딱 하고요 또요 그 중에 교회 어려운 빚을 갚고요 아나 콩떡 싹 바뀐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한 짐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빚이 있다면 그것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무거움이 되어서 교만할까 하다가 막 놀러 갈까 하다 아유 내가 그런 정신 있나. 다 적당하게. 하나님 내 왜 이런 마음이 아프고요 내 애들 속 썩고요 물질의 문제 다 그게 짐이 돼 짐. 어느 날 그 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걸로 잘 감당하면 이 다음에 그 짐이 네가 미고운 짐이 네가 그 무거운 디아가의 돌덩이 같은 그 짐이 금이 된대.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기만 하면. 여러분 부당한 이 유혹받지도 말고. 저도 문자 많이 오죠. 오늘 보니까 1억 5천 이렇게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만 클릭하세요.
하면은 1억 5천을 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금 속지 않지만요, 요즘은 그게 흔한 얘기 때문에 막 답을 주더라고. 아빠 폰 액정이 깨졌거든요. 나 전화 못 하니까 아빠 2만 원만 보내줘요. 그러면 2만 원 보내줘요. 그러면 2만 원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내 계좌가 털리는 거예요. 한 분이 1억 5천이 빼내갔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통장에 돈도 많다 그걸 느끼면서 하나는 8천 원 하고 7천 원 빼갔는데 폰 액정이 깨졌어요. 아빠 급하니까 아빠 신분증 하나만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엉겹결이니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해킹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 다 빼간다네. 그럼 은행에서는 5천만 원뿐이 안 되니까 책임을 못 진다네. 요즘 뭐 막 간편하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 참 위험하구나. 그러면서도 문자나 여러 걸 볼 때 어떤 건 여러분 진짜 클릭하는 순간에 해킹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낯선 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클릭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한테 삭제해달라 하고 그냥 클릭하다 보면 클릭하는 순간에 연결되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아주요. 통장 전체를 다 돌아가니까 이렇게요. 어떤 분은 또 갑자기 통장에 1억이 들어왔대요. 아이고 횡재다 쓰면 그것도 절도가 됩니다. 다 신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했더니 은혜 뭐냐면 은행 옆에 ATM기 딱 하는 순간에 누가 돈을 하고 한 몇십만 원 안 가져간 거야. 그것도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차에서 이렇게 가고 뭐 돈을 뿌렸대. 그것도 주워가면 도둑이요. 또 그게 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절대 내게 아닌 걸 취팅하거나 하면은 우선은 호주머니가 볼록하지만은 이게 굴려서 눈사람처럼 내 명예까지 모든 걸 다 망신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 오죽해서 성경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부당한 이득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만큼만 살아도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심만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두려움과 성령의 그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면은 결코 우리가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벌써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은 양심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진 거야. 그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져도 일단은 이기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내가 이렇게 했다가 위기가 와서 말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 이겼어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이게 바뀌어서 되면 하나님 기뻐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그걸로 인해서 그 씨에 뿌린 것을 네 자녀 거두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지. 사람 앞에 들키고 창피하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에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우리 좋은 집사님이 되고 좋은 임원이 되려면은 다른 데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성경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교회 내에도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나 들려오면은 뭐 5초도 안 걸려서 막 각종 카톡, SNS 다 막 그냥 해버리면은 신중한 삶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은 돌고 우리가 한 것들이 신비한 거지.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했는데 벌써 다른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관계예요. 다 돌아요. 다 도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은 돌아요. 말은 우리 숨처럼 숨 막히게 하면 말은 어쩔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튀어나가야 돼. 막 그냥 말은 가만히 숨어 있더라 안에. 이 말은 가만히.
그래 우리가 말한 것이 씨가 되어서 공중에 떠다니든 어디 떠다니든 말은 다 살아 다닌다, 살아서. 예? 이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냥 어디 이제 말은 나는 숨 막히는 걸 못 하거든요. 나는 다 또 누구 귀로 들어가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이 들어가도 그건 여러분 큰 죄가 안 되지만은 진짜 이 죄가 되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때로는 우리 교회 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분들이 요건 요 모임 안에서, 요건 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새 나가면은 사람들은 이 귀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귀가. 이게 뭐냐면 어지간한 건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양쪽 귀는 A라는 사람과 B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A 얘기를 듣고 B 얘기를 들으면은 쫙 들으면 내 마음에 정리가 돼요. 그랬구나. 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와서 막 아빠 형이 나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도 않고 형 일로 와 꿀밤 줬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맞을 짓을 한 거야. 그랬구나. 형이 그냥 때린 게 아니구나. 형한테 안 물어보니까 너 임마 동생하고 잘 놀이야. 때려 임마. 아빠 뭐야 아빠야? 왜 옛날 이렇게 우리가 무식했죠? 지금 우리 젊은 팀들은요 다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애들 들어주고요, 애들 같이 그림 그리고요, 숙제해주고요, 그 바빠도요 다 카톡을 통해서요 애들하고 막 소통을 하는 거야. 애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안 놀지요. 다 집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물어보면서 하나님 널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너는 형제지? 형제는 같은 피야, 같은 피. 네가 아프면 형이 아프고 동생이 아픈 거야. 이걸 또 동기간들 가운데 속에서 사촌, 오촌, 육촌 관계 속에서 아주 인성과 이게 잘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고립되게 만들지 않고 때로는 가족이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 교회 학교에서 또 형님 같은 분, 동생 같은 분, 또 선생님이 사랑받다 보면 애들이 다 고루고루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개인적인 것도 잘하지만 사회적 동물이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걸 우리 젊은 팀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날 때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저리 가. 에? 신방할 때도 겨울인 여보 애들 운다 나가 있어라. 그때는 왜 이렇게 막 신방도 한 번 하면 막 40분씩 했을까요? 막 지금은 5분 뭐 짧게 하는데 그때는 신방 가서 부흥집 했어요. 막 설교를 30분씩 한 거예요. 막 그냥 한겨울에 애들은 마루에서 막 떨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생도 이해되고 형도 이해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잘 뭔가 들으면은 때로는 이것은 흘러버려 될 거구나. 이건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한쪽을 다 들어보자. 그럼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집사님이 필요해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애들이 싸우다가도 할아버지 이것 좀 재판 좀 해줘요. 심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러면 어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질서가 있고 가정이 오합지졸 안 돼요. 그러나 가정에 어른이 없으면은 형님이 장남이 장남 역할만 잘해도 다 이게 체계가 잡히는데 형이 그냥 뭐 완전히 무슨 꾼이네. 그냥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고 막 이간질하고 뭐하고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오두막집 같은데요, 아버지를 존중하고요, 또 형은 형님을 존중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형님이죠. 형님의 형님과 이 동성 부인끼리 동서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되나? 형님의 그 아내, 또 동생의 아내가 나이가 더 어떻게 되나? 더 많아. 그렇지, 더 많아. 나이가 적은 동서일지라도 형님하고 항상 깍대돼야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의 이 관계 속에서는 바로 이런 법칙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한번 10절. 네. 10절. 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근간에는 임원들을 많이 우리가 안 뽑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한 8개월째 둘이 하나 연합된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온 체제를 인정하면서 올 1년 더 이제 보완 정도 하면서 나가면서
한 1년쯤을 하다 보면은 우리 내년 2021년쯤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임원들 뽑을 그 상황이 많아지겠죠. 권사님도 필요할 거고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위는 어떻게 보면 당위는 18세 세례받고 18세 이상 된 입교인들 부터 입교인들이 당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입교인 명부 정리도 있고 한데 당위에 있어서 제일 큰 건 조직입니다. 조직. 무슨 조직이냐? 임원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위에서 신천 임원도 뽑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세워지면은 장로님들은 계속 장로님입니다. 이제 70세가 되는 대학원 은퇴 장로님 되죠. 근데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으로 제한시켜 놨어요. 1년으로. 그래서 매해 당위 때 재신임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건 그 자동으로 우리가 재임명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당위 때 꼭 그걸 해줘야 돼요. 신천은 1년이기 때문에. 그런 장로교에서는 뭐 항존직 무슨직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한 번 그냥 집사 받으면 영원한 것이 뭐 그런 생각도 뭐 좋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1년 동안 새로 또 임명을 받듯이 당위를 또 새롭게 임명을 받는구나. 그리고 당위의 큰 일은 또 1년의 결산과 수입과 그 지출입니다. 예산은 여기 아니죠. 예산은 이제 당위 끝나고 이제 구역회 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당위가 이제 조직이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이제 당위의 직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감리교회는 의의제도. 그래서 당위가 있죠. 또 기익위원회, 임원회, 또 구역회, 구역회가 있죠. 또 지방의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또 입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의회, 감리교회. 그런데 감리교회는 또 감독제도이면서 담임자의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가 아름답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이단들이 혹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막 오해거리 많이 있을 때 교리장정이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장정. 그러면서 교회 내에 내규가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찰권 무슨 건 있을 때 우리 교회 내규 이래서 나오면 법에서도 그 내규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성도를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위의 직무 중에서 입교인을 정리한다. 그리고 당위에서 아까처럼 신천 임원들 뽑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또 재임 임무도 하고 또 당위는 당위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또 조사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위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 여러 가지 또 제재하는 것도 있고 또 속회를 또 구성하고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이 뽑았을 때 당위에서 인준돼야만이 그때부터 법적으로 이제 그 회장이 될 수가 있죠. 입교인들. 당위의 의사 정족수는 당위는 출석한 분들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그래서 이제 의결할 때는 뭐 과반수냐 3분의 2냐 여러분 다 그게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이제 보호하려고 이런 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세상에서는 왈가불가하잖아요. 왈가불가 막 그냥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막 혼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가 있냐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딱 하면은 결론을 딱 내주면 수긍하면은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우리 서창동에 지난번에 층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쥐게 해제되고 해당되는 사람 쥐게 해제되고 경찰청장까지 퇴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테이저건인가요? 이렇게 전기 충격 주는 거 이거 가져가면은 어떤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쏘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면은 법적으로 경찰을 보호해주기 약하다는 거예요. 민사로 가면은 내가 그걸 해결해. 그러니까 안 쏘는 거죠. 올 수 있는 거죠. 경찰의 위상을 막 높여주면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동해도 여러분 막 못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다가
뭐 성추행이다 뭐 이런 거 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또 그래, 때로는 경찰들에게 또 필요한 또 지위나 이 권한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또 경찰이 있고 또 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싸우다가도 내가 이건 실수한 거구나, 내가 죄인 거구나, 누가 이긴 거구나, 그냥 볼 수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서 교리장정에 보면은 교회와 성례를 비방했을 때 이게 하나의 범과가 인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 등의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의중했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했을 때,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의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어떤 것을 절취, 사기, 배임, 공갈, 횡령, 공금유효, 이건 목회자나 누구든지 있을 때는 법으로 다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건 뭐 기내 아니냐 뭐 싸울 거 없어요. 법적으로 쫙 하면은 이건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연위에서 어느 것은 지방에서 어느 연위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교회가 뭐 6개월, 1년 동안 기내 아니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딱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드러납니다. 다 속일 수가 없어요.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을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을 해. 이거 이번 입법 지난 10월 때 이걸 넣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애매모호하게 교회는 은혜로우니까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자기 해결도 못 받으면서 피해자 입장에 살기는데 다 이 법을 이번에 개정을 여러분 시켰어요. 그리고 감리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의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 이것도 이번에 그거 넣었어요. 또 음주 흡연의 행위를 했을 때, 또 선거의 여러 가지에서 이건 뭐냐면 우리끼리 막 기니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장정에 우리 교회 내교가 또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원로사님들, 목사님, 저 우리들이 이 말씀 기준만 다 가면요 교리장정 어긋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교리장정 상위법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걸 잘 시험해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주면은 이분들이 야, 하나님 준 성직이네. 아이고 목사님 집사 뭐 그냥 교회 가봐요 집사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구나. 그러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래 5년 잘하면 또 권사 올라갈 수 있지, 또 장로님 될 수가 있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누가 봐도 이야 저분 목사님 세워야 돼요, 목사님 저분 세워야 돼요, 나도 세우고 싶고 막 그냥 다 드러난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성경적 이런 분들이 그냥 주장하고 내 의문을 하나 하지 않고 내가 직분 이러니까 나를 합참 세워주세요. 다 내가 해도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교인들 다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주부를 보셔도 여러분요 헌금 명단 아무것도 안 갔지만 보는 분 다 봅니다. 지금은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다 교인들이 객관적으로 다 주관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분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일지라도 야 저분이 새벽기도 하는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는구나, 참 저분은 그냥 앞세우든 인정하든 안 하든 꽃꽂이 했는데 안 했다고 해도 삐치지 않고 이런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보배로운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넉넉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보면은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지내라. 교회 성직을 받고 이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별해서 어떻게 이혼해서 또 다시 결혼 적법한 줄을 위해서 그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내가 있는데 서울에 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그건 아내가 아니지.
성지순례 갔더니 우리 운전하는 그 기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어디만 가면은 우리 보고 20분 있다가 만나자고 하고 그래요. 거기 부인 만나고 온대. 거기 이제 그 코스로 가다가 4명이래, 4명. 근데 부인 하나를 더하는 지참금이 3천만 원씩 있어야 한다네. 그 동네에서는 무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4명이래, 4명. 애들이 몇 명? 애들이 12이래, 애들이 12. 어떻게 기르냐? 알아서 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클 정도 되면 왜 나? 내가 용돈 주고 해서 키울 정도 돼야 되지. 팔레스타인은 거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 우리나라는 법이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도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보지만은 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혐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있는 하나님 허락하는 가정,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여기 됐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곳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 가정을 또 이루는 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2가지랍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지위를 준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헛수고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반드시 보상해줘요. 저는 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 번에 해주는 그 보상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과거 어느 날 여러분이 직분 받으면서 헌신 충성한 것이 표한난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주인은요, 아이고 나는 못 배운, 우리 엄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고요 존중을 받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신부장님들이 진짜 우리 젊은 분들이 장로님 존중하는, 장로님이 성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아버지를 섬기듯이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걸 표현 좀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적든 크든 간에 이렇게 많은 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그 주위가 하나님이 세워주면은 존귀하고 존중을 받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11조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면 어때요? 병들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차 안 타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위를 주면요 교인들 전체가 다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외형으로 뽐낸 시대 지냈어요. 저도 좋은 차 타지만은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 보다도 차를 더 신경을 썼어요. 세차 막 3시간씩 하고 막 그냥.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세차 안 해요. 그냥 좋은 차인데 그냥 타면 나 옆에 찌그러진 거 지금 8개월째인데 어디만 가면 이거 목사님 좋은 차인데 지금 때가 되면 고칠 거지, 지금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 의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교회 목사님 할 때는 봉고차 끌고 가고 싶고요, 중간 왜 그게 막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지위를 주면은 가난해도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겠어요? 마지막에는 거기 보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얻으리라 말씀해. 담력. 기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성탄 계획이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 오늘도 우리 집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집사의 기준에 다 합당해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히 살면은 세상이 힘들고 악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운행하셔요. 하나님 결국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